우리나라 말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만 세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밥티조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물속으로 잠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물속에 잠기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 물속에 잠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베프티스트라고 베프티즘, 베프티스트, 베프타이즈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게 여러 학자들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적인 거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급한 성격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침례하자 그러면 이게 물속에 잠겨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뺏어야 되고 또 옷도 다 젖고 뭐 이런 다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세례로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저는 침례교단 목회자예요.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침례를 할 수 있는 그 탕 같은 게 있어요. 침례탕이라고 하는. 그래서 침례하는 날은 그 뒤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침수 침례라고 그래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근데 지금 장로교에서는 세례로 하죠. 세례로. 세례나 침례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단지 이제 성경에서 원래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게 원래 언어, 원래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형식인 거예요. 형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얘기를 조금 거슬러 가보면요. 세례 요한, 저는 이제 주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나오고요. 또 침례교단 성경이 또 따로 있어요. 침례 표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성경 보면 그 성경에는 침례라고 나와요. 어쨌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뭐 그러면서 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상황에서 볼 때 그런 사람이 많았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나간다든지 옷을 허름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우르르 쫓아갔던 것이 무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쫓아간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한번 따라가 볼까? 따라가 보고 또 저 사람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세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침례나 세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거기 세례 요한이 있는 데 가서 왜 그 세례를 침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물음표가 또 남아요.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까지만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세례를 가르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 학습, 세례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 10주간의 교육 과정이 있어요. 10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주일날 이제 공부를 해요. 물론 제가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예요.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유아 세례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례는 세례의 공식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라고 공포하는 예식을 세례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형식은 이제 물을 머리에 뿌린다든지 물을 좀 많이 적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장로교에서도 침례 많이 합니다. 침례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세례라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공포하는 거기 때문에 유아들은 그런 판단력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부모들이 불안한 거야. 부모들이 하고 싶은 거야. 부모들이 이 아이는 세례라도 받게 해서 좀 좋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자체가 없습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자체가 없는데 대신 흉내는 또 잘 냅니다. 침례교단에서도 헌화식 요거 합니다. 또 헌화식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한나와 사무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다고 사무엘을 갖다 이제 제사장에 갖다 바치는. 그래서 헌화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만약에 교회를 한다 그러면 헌화식 이런 거 없습니다. 유아 세례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성경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란, 성경적으로 볼 때 침례란 언제 하나 성경에서 10주 동안 세례 교육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슬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침례를 줬냐 하면, 언제 세례를 줬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침례 주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가다가 어떤 그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냐 이해가 된다.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외에 어려운 나라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참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어디 태국의 방콕에 내려서 12시간 정도 봉고차를 타고 올라가서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마약 마을이었던 양귀비 산 전체가 양귀비였던, 지금 그때는 가보니까 다 녹차밭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양귀비 밭이었대요. 그 산골짜기 사륜구동 타고 산으로 들어가야 있는 그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5분도 안 되는 거리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여기 부흥됐구나. 그랬는데 여기는 장로교회고 저기는 침례교회인 거예요. 이 교단이 다르면 이게 가능하다네요. 교단이 다르면. 같은 교단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같은 교단에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반경 몇 킬로 안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 지원이 안 돼요. 도와주는 게 안 돼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장로교에서는 교회에 등록하는 현지인한테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목회자가 와야 되니까,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못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다리는 거야. 한국에서 목사님 한번 방문할 때까지. 근데 저쪽 침례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침례교회가 다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려고 교단 정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누가 오면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데리고 가서 침례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만든 그 규칙, 규정들, 야, 이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내용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요 다음에 이제 2장 들어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미리 좀 맛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 애매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설교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기도 하고 아침에 경건회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님이 90 넘으신 권사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제 나이보다 더 많이 하셨죠. 근데 그리고 지금도 늘 기도원에 계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늘 예배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면요, 남자들은 요 구석에 앉으면 안 된대. 자리가 좁잖아, 식구들과. 요 구석에 앉아 있으면 구석에 앉으면 안 돼. 왜? 복 나간다고. 숟가락을 또 이렇게 놔야 되는데 뒤집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복 나간다고. 이게 우리나라 민족 안에 있는 전통 비슷한 이 이상한 사고 방식들이에요.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경 보고 계시고 지금도 예배하시는 그런 분도 이런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엎어놓으면 안 되는데, 다리 떨면 복 나갔는데, 이런 거. 한 숟갈 주면 싸운다고, 한 숟갈 주면 뭐라고 그래? 정없다고. 두 숟갈 주면 싸운다고. 세 숟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위에 기독교가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모양들, 이런 그 사고방식들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이게 뭐라 그래요? 장유유서? 나이가 많으면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흰 머리 앞에 엎드려서 공경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러라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이상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부풀리면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전통 가지고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찬송이 지금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나 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그 말의 습관들, 그러니까 말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편한 대로 바뀌는 내용들 중에 성탄절날 부르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지금 찬송가를 찾아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의미가 원래 가사가 뭐였었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이게 어둠에 묻힌 밤 어둠이 묻힌 밤 왜 다르냐면, 어두웠었어. 이 땅은 어두웠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어두워 있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둠이 묻혀버린 거예요. 어둠이 묻혀버린 건데 어둠에라고 발음을 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둠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묻혀 있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우리의 그 말 습관,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족보다, 우리가 2주 동안 1장 좀 살펴봤잖아요. 족보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낳고 이게 족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이해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설교를 안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그거 가지고는 설교를 안 했죠. 왜?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제가 2주 동안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것을 저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여기 이 모임에서 처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철회 때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 심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세례, 침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건데 사람 거로 바뀌면서 교육이 필요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져가지고 저 사람한테 세례를 줬다가 괜히 교회에서 욕먹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세례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저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보여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 때문에 세례에 교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육이 생겨나서 조건들이 만들어지죠. 세례 받으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거 조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데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생겨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자마자 다 침례를 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표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격려해줬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 규정상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규정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행태가 어땠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라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어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세례교육하러 가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시면 6개월 동안 새벽기도 잘 나오셔야 되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꺼려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뀌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한다 그러면 조건 다 없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 주는 거는 세례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그날 하는 거 그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 조건들 때문에 조금 뭐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이해는 됩니다만 이 사람이 10주 동안 교육을 받다가 2번을 빼먹었는데 이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교육을 받다가 술자리에서 한번 봤는데 저 사람 또 그거 보고 또 꼰질러요. 또 갖다 바쳐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교회에 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벌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또 심의를 합니다. 성경에 아무데도 나오지도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나눌 때 무조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고 하나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도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주은병원에 있을 때 찬양팀 데리고 찬양 연습만 해봐도 알아요. 똑같은 악보 똑같은 곡인데 이 교회에서는 저렇게 부르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같이 불러보면 다 다르게 불러. 성경을 저는 우리 목요일날 모이는 이 모임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관점으로 왜? 하나님께서 써주셨으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써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드릴 거고 그렇게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주중에 일주일 동안 요즘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조금 미안하다고. 주중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좀 틈이 나는 시간이 있으면 메모장 열어놓고 이번 주에는 요 얘기도 해야 되겠고 요 성경도 해야 되겠고 요 성경은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고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 필요한 일들 구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녹음된 거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봐. 메모해놓은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성경 보기 전 얘기는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모든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계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 10계명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10계명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10개 순서대로 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10계명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10계명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우는 건 좋은데 외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명령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명령이란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 또는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안 하고 시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시켜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든지 어떻게든지 뭘 시켜가지고 내가 그 이익을 얻어내는 거 그 일을 시키는 거 그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고 필요하신 게 없으세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무슨 이득을 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명령이 필요 없는데 사람에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도 하라고 그러고 너는 이렇게도 하고 제사 드릴 때는 요렇게 잘못했을 때는 요렇게 제사를 하고 저렇게 잘못했을 때는 저렇게 제사를 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에 있는 건 아무 형상이든지 내게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10가지를 쭉 써놨어요. 왜 써놨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 10가지 양심 선언 해볼까요 우리? 못 지켜요 그거.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못 지켜요. 그걸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딱 우리에게 주셔놓고 이걸로 니네 구원을 판가름한다? 이거 못 지킨 녀석들은 끝장이고 지킨 사람들만 구원한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을 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아프신가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나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해지시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굳이 예배를 하래요. 왜 그러실까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죄. 둘밖에 없습니다. 에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중간이야. 나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깃발 하나 들고 아니면 띠 하나 들고 가피풀의 영상도 떴잖아요. 왜?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복음 조금 더 제가 따져볼게요. 그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틀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걸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그냥 있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게 당연한 맞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 말고 이런 사람은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냥 나는 중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중간이 없다는 거야. 중간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죄예요. 하나님 아니면 사망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어야 맞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쪽에 있어야 사니까. 사는 거 죽는 거 이건 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넘기시기 위해서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들, 계명들, 절기, 성경에 또 절기들이 많잖아요. 절기들, 뭐 십계명, 무지하게 여러 그런 것들을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왜 드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 저 대답을 잘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예배를 왜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아요. 제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물어봐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손해봐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요? 예배 안 드리면요? 예배 한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신대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 얘기도 했었고요.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녹음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어볼게요. 저는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욕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욕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18절, 이건 욕이 아닙니다.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좀 주의하셔서 성경을 보셔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앞에 이제 1장 부분에 예수님이 표현되는 곳 앞뒤에 꼭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 앞에 혹은 뒤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가 지지난주에 첫날 설명을 해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메사라는 단어, 기름을 붓는다라는 단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해서 메시아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동안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여인 하나가 막 황급히 달려 들어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 주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거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이전 생활, 이전 사역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1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선택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선택되었다라는 말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붓죠. 너는 선택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요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선택되셔서 내려오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택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사장 누구를 만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30살 되던 해 어느 마을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택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제가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내용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니 한두 번,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거국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좀 이렇게 섬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형태가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아직 더 깊이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요. BC 5세기 언제쯤 때 이제 그런 성경을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면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용서하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거두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나 뭐 이런 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두둔하거나 이 두 사람을 칭찬하거나 이 두 사람에게 엄청난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다거나 뭐 선택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이제 누가복음에 또 같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니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은혜를 앞으로 조금씩 기도 열심히 하면 조금 주고, 기도 또 40일 금식하면 또 조금 더 주고, 특별 새벽기도 잘하면 은혜 조금 주고, 그렇게 하시려고 은혜를 이렇게 모아 주머니에 넣어놓으셨다가 하는 거 봐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필요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풍성한 삶에 필요한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아직 다 몰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는 압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는데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를 득득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물론 다르지만 그게 왜 다른지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은혜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나서 뭐가 알아졌냐면 저 사람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없는 구원이라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내가 무시하거나 포용해줘도 나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나는 아주 풍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얼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왠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엄청나게 깎아내려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의 잘못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때문에 내가 깎아내려져 가는 게 이만큼 깎아내려져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요만큼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저 사람 아직 그것도 없네.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봐줘도 되겠네. 저 사람이 더 불쌍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마리아 꿈속에서 이상해. 아기를 가진 것 같아. 나는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이지만 아기가 생겨나는 것도 괜찮구나.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몰라, 나는 내가 임신을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멩이에 맞고 내가 이 시댁에도 못 가고 쫓겨남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더 풍성한 게 없으면 그런 거 따져봐가지고 나는 죽겠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근데 성경에 많이 축약되어 있지만 제일 먼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은혜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요셉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홍승영 이렇게 둘이 짝꿍이잖아요. 짝꿍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홍승영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속도가 빨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홍승영은 알잖아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 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조용히 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실화가 아무 상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홍승양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알아서 데리고 와서 품어줬어야 맞습니다.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거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진행하다 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실화가 이제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저 그냥 십자가만 조금 들어봤고 막 성경 갖고 다니고 요 정도야. 근데 실화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가방에서 성경책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가방을 들고 나왔어. 근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오셔가지고 야 성경을 들고 나왔냐? 너 믿음이 좋다.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가 없는데 우연히 갖고 나온 그 성경책 때문에 실화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 없어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왜? 얘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불가능하고 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얘 스스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얘 스스로는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꼬투리 하나라도 붙잡아가지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면 얘가 오, 나도 믿음이 있네, 나도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비유 같은 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때 전에 들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성경이 가방 안에 있네. 얘도 몰랐어, 가방에 있는 거를. 얘도 몰랐는데 성경이 그 안에 가방에, 야, 너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래서라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을 보고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요셉처럼 의로워져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끊어낼 사람 같으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하면 데리고 가서 살아줘야지. 무슨 사정이, 아니, 예를 들어서 놀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진짜로 이런 사건이 터졌어. 실화가 어디 가서 무슨 사건을 당하든지 어디 말은 못하고 아무 얘기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아기가 생겼어. 승용이가 그걸 들었어요. 승용이가 진짜로 실화를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데리고 와서 빨리 결혼식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끊어내면 이 마리아가 상처 없이 잘 살아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실화 이쁘다 이렇게. 전혀 아닌데? 이렇게 이건 아니야. 선생님 그때 벌떡 일어났어야지. 전혀 아닌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막 지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물 위를 지나갑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를 좀 구해보세요. 라고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야, 예수님을 깨워도 믿음이 있게 깨워야지.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깨우냐. 예수님이 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으면 폭풍이 와도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큰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배를 저어 나가야지. 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 좀 살려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야단친 거라고. 네. 오? 선생님. 못 오신다네요. 눈 크게 뜨지 말고. 얼른 오세요. 어디까지 했네? 나 어디까지 했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야단쳤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이 제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부분까지 쭉 살펴보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거나 믿음을 훈련하거나 믿음을 심어주거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거나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뱃사공 데리고 왔고, 그냥 세리 데리고 왔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애들 데리고 왔어요. 오합지졸의 한마디로 얘네들한테 믿음 없습니다. 얘처럼 가방에 성경은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이 풍랑에서 나를 깨우면서 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야, 니네한테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야, 니네한테 이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꾸짖어 가라사대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를 야단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야단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식대로 보기 때문에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요것만 보면 야단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 사람요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현몽하여 가로되, 천사가 와서 꿈속에서 또 얘기해 줍니다.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줍니다. 아, 있잖아, 저 같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끊어내? 한 대 이리 와, 종아리 커서.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는데 지금 마태복음 1장의 그 주인공, 마태복음 1장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배우들, 사람들을 감독이 데려와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우들에게 감독이 야단치면 안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몰라서 네가 끊어내려고 그러냐?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본인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야단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레고 달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마리아, 여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2번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마리아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2번 얘기합니다. 또 설명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끊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괜찮아. 데리고 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맡겨요. 맡기면 그 일을 잘하면 통과, 잘 못하면 불합격. 그거 테스트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셔놓고 못하면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또 한 번 얘기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대신 해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유로 열심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뒤에 쭉쭉 나가보면 계속 설명하십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지네가 뭘 좀 안다고 계속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또 설명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40일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야단치시네.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무슨 지역에 제가 살 때, 교회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강릉 동아무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부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매년마다 수련회 참석하는 애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목사님 좀 어떻게 해다오. 요청을 했겠죠. 갑자기 강단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교인들 자녀들 중에 수련회를 안 보내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끊겠다.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관심을 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 관심을 끊는다는 얘기니까 각오하라고.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련회를 가고 안 가고, 이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기도회를 참석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너는 이게 무엇냐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살자. 기도 좀 해봐. 얘기하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 못난 것이 못 알아들어. 있잖아. 기도하는 게 참 괜찮거든.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또 얘기해. 또 얘기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 사람 보여줘서 가르쳐주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올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성도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요셉이 이것이 마리아를 끊어?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끊어내려고 하는데 왜 끊지 못하게 주의 사자가 와서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야 까불지 말고 데려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안 데리고 너 나가. 딴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셔도 돼요. 근데 요셉에게 오셔가지고 설명해. 두려워하지 마. 이게 있잖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고 어떡하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셨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안달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설명하고 알아서 가르쳐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시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앞뒤를 다 따져보고 잘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났다고 하자 차라리. 내가 너를 떠난 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사울 이것이 말을 안 들어.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떠났어. 난 너 떠난다. 그러면 골백번도 더 떠나셨을 거예요. 저에게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내쳤어요. 하나님을 내쳤어요. 처음부터 전쟁 나가면서 군사를 모읍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군사를 모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군사를 모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것도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병사들을 모읍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가셔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사울이 버린 거예요. 사울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너를 떠났다고.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어요? 인정해주고 봐주고 참아주고 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이겼다고 자기 이름으로 비를 세워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괜찮아 내버려 두시고 넘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려?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빠뜨린 게 뭐가 있나? 물 좀 마실게요. 다 쳐다봐야지. 새끼 손가락 이렇게 들고. 네, 우아하게. 빅슈니까 꽉 차고 좋다. 오케이. 한두 가지만 더 볼게요. 21절이요. 21절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분이야 라고 딱 정해 놓으셨어요.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의사신 거야. 의사로 오신 거야. 의사 예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면 축사하시는 축귀하시는 예수. 그 목사님도 그런, 저는 듣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대요. 산에 자주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등산가 예수 이런 말까지 나와. 예수님은요 이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분 외에 이 설명 외에는 예수님을 다르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미리 예고가 돼 계신 분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분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분은 태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함을 받을 거고 이분은 어떻게 죽게 되고 이분은 어떻게 살아나시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미리 예고가 다 돼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런 분이 태어나실 거야 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예수님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더니 나는 왜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를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면 치료를 해주실래나? 치료하시는 분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 집회를 가면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대. 그래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없는데 이웃을 데리고 갑니다. 너 그 아픈 거 이번에 그 집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어.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 아픈 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치료를 받아요. 만약에 치료를 50대 50으로 볼게요. 치료를 받으면 아싸! 이 치료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 그죠? 이제 하나님 믿어볼까? 괜찮을 것 같으네? 우리 식구들 아픈 사람들 다 모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한대. 근데 만약에 치료가 안 됐어요. 에이씨, 하나님 별거 아니네. 무슨 치료야, 치료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소개해야 돼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만 소개해야 돼요. 이것만.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행위들, 그 모습들이 왜 등장하는지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었어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앞에서부터 쭉 따져서 그게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앉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야. 능력 있지? 대단하시지?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나 능력 있는 거 니네 몰랐냐? 이제 좀 알아라? 그거 자랑하시려고 병자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야, 나 전쟁 잘하는 하나님이야. 니네 몰랐냐? 잘 알아. 알아도 나 전쟁 끝내주게 해. 전쟁 했다면 나 이긴다? 몰랐지? 이거 자랑하시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전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자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 잘하신다고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하고 함께하는 하나님. 알았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이 땅에 요 목적으로 내려오셨는데 완성을 못 하셨다. 그러면 말짱 꽝인 거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때는 이거 외에는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울타리, 이 하나님과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대화, 여기서 벗어나면요, 40일 기도하면 된대. 40일 기도하면 된대. 우리가 옛날에 좋아하는 단어, 사자성어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 만능. 이런 게, 기도는 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는 만능이라고. 아니요.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지. 우리는 기도에다 생명 걸어요. 너 기도 많이 했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새벽기도 빠졌지? 40일 새벽기도 몇 번 빠졌어? 이걸로 따져요. 그래가지고 에이 빠지지 말지. 이렇게 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안 나왔어? 몇 분 기도하고 갔어? 그걸로 따져요. 근데 그걸로 따지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그 의미를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서 생활을 해왔어요. 벗어난 상태로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집사님, 요즘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얘기하기도 하고 소홀히 얘기하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제가 가끔 얘기는 하지만 식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식사기도를 할 때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한 숟갈 뜨면서 기도해. 하나님, 밥이 좀 됩니다 오늘은. 오늘 반찬 국이 좀 짭니다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국이 좀 짠데 이걸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엄마 맛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게 이게 대화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사 딱 앞에 갖다 놓으면 고정관념이죠. 밥이 왜 이래? 금방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놓고 맛을 봐가지고 맛이 없으면 바로 꽝인 거야 이게.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마디 뱉어놓고 이거는 이거대로 불평하고. 아니에요. 불평을 해요. 차라리 한 숟갈 먹고 아유 오늘 이거 다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맛이 왜 이래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기도, 의미를 벗어나면 안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셔야 되는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궁핍할 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예수님.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도와주십니다. 돈이 보태져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러면 물론 해주세요. 몸이 낫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귀신 걸린 거라고. 기도 받아야 된다고. 기도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기도는 목사 기도를 받아야 돼. 기도 받으면 나을 수 있어.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해와가지고 그 말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 받으러 가자 우리. 기도 받아야 돼.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 받아야 돼.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보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기도, 또 뭐죠? 예배, 또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먼저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확한 의미를 못 알아보게끔 눈을 가려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례 마찬가지예요. 침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는 요게 세례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10주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세례 받기 전에는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침례 주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 돈 훔친 거 있지, 너 딴 사람 미워한 거 있지, 너는 아직 세례 받으려면 멀었다. 이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장 이제 좀 살펴봤지만 앞으로 뒤에 살펴볼 때 기존에 이해했던 것들하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었던 것들을 일단 좀 내려놓고 성경만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 때 요거만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치료하고 아픈 거 도와주고 궁핍한 거 사회복지사 예수, 의사 예수, 등산가 예수, 이런 예수님 아니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Anyway, 1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1장을 살펴봤는데요. 1장이 그렇게 지루하기만 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족보, 사람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이거 외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이런 걸 여기다 써놔가지고, 그죠? 근데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도 괜찮고 이방 여자도 괜찮고 창녀도 괜찮고 누가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시니까 누구를 선택해서 세워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명단,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사람들의 목록.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되는구나. 야, 그래서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야, 이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복음서예요. 너도 내가 선택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시려고 써놓으신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조금만 보고요. 빠뜨린 거 없나? 지난주에 한두 개 빠뜨렸던데. 빠뜨린 건 없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저는 그런
기독교는 어떤 것 이런 걸 소개해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메모를 해와봤어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내 생활이 신앙생활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낸다. 이거 안 돼요. 저도 그런데 뭐 일주일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나요? 물어보면 몇 분 안 돼요. 사실 몇 분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돼. 무슨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무능함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영혼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아주 기둥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시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나만 알아줘. 그거면 되는 거예요.